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총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통 정말 인생의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 다 겪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욥이라는 인물, 또 나오미, 뭐 다윗,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아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다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아서 고난의 총량을 이미 넘어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적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많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난이 없는 평탄할 때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올라오는 진짜 감사는요, 오히려 극심한 고난을 지나는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탄할 때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동행하심의 은혜가 고난의 때를 지나는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진심이 담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회개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난 없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진정 어린 마음도 없이 그저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올해 들어 저는 지방에서 교육부 총무 일을 맡으면서 지난 2년간 회계직을 맡았을 때 이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가운데 지난 몇 달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3년여간 지방의 행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려웠던 만큼 매일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렵게만 여겨졌던 사업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도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중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이런 뭔가 그런 말씀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닐지라도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의 응원과 격려를 통한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격려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자신에게도 남다른 영적인 체험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고 부득불 밝힌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전도자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는 대부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이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풍랑이 있는 태풍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 있었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죠? 안 힘드신가요? 네.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앙,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을 경험합니다.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여지없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두려워 말아라 하신 음성, 평안하라 하신 음성이 아닐까요? 또한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요, 바울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의 동행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는데 그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을 이끌고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뱃길은요, 심상치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기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돌아서 여러 날이 걸려서 무라시를 거쳐 기항을 한 뒤 이집트 알렉산드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바울을 위시하여 276명의 승객이 탈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무려 276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여러 날 어려운 항해를 겨우 끝내고 디도 목사님이 한때 목회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사람들은요, 여행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여부를 놓고 한참 논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일단 선장과 선주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견해는요, 가지 말라는 쪽이었어요. 아니, 가자는 쪽이었어요. 그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는 배를 대놓고 겨울을 지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겨울을 보내려면 그 40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가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닉스 항구는 겨울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그곳에 가서 가급적 이탈리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선주와 선장은 강행군을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율리오가 당시 이 바울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리오가 이 바울의 견해도 듣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해를 반대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항해에 있어서는 남들 못지않은, 웬만한 성장 못지않은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수년간 지중해를 다니며 전도한 사람으로서 지중해의 백길이라든지 어떤 바다의 기후라든지 이런 항해의 여러 가지 상식들을 바울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배를 띄우는 게 좋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란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의미로 금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선장은요, 이 바울보다 항해에 대한 상식이 없었을 리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무모한 그런 여행을 감행했던 걸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배가 알렉산드에서 나오는 배인 것을 근거로 하여서 당시 애굽의 곡물과 식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도 곡물을 잔뜩 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는 가급적 빨리, 최대한 빨리 이탈리아에 가서 곡물을 풀어서 팔아서 이득을 단단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선장의 돈을 두둑히 쥐어주고는 어떻게든 빨리 가자고 말했던 것이겠죠. 추측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결국 배를 출발시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과학을 무시하고 요행을 바랐다가 오히려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곡물도 잃어버리고 배도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더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가 많은 이윤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만 막대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가요? 바울은요, 과학적이었고 양심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 위험한 계절이니까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말했어요. 배를 띄웠다가는 곡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배를 띄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누구에게나 3번이 온다고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기회가 3번은 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요. 살다 보면 인생을 바꿀 큰 위기도 3번은 온다. 이럴 때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 하나님 성을 잘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믿음이 아닌 헛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설령 가는 동안 심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살려주실 것이니 믿고 가자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믿음을 내세우며 행동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독을 먹어도 괜찮다면서 실제 독을 마셨다가 화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모하고 어리석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의 원리를 무시해도 될까요? 믿음이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래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고 방종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믿음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며 약 먹기를 거부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산길로 차를 끌고 나갑니다. 길이 좁은 곳으로 굳이 그 큰 차를 몰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거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배를 출발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눈이 오면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큰 차는 넓은 길로 다니는 것이 정상적이며 태풍이 불면 배를 육지에 묶어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무모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무모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을 부주의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물론 영적이어야 되지만 또한 과학적이고 양심적으로 옳은 말을 해야 하고 그런 정의롭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결국에는 선장의 말대로 배를 몰고 나갔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바람이 거셌는지 선장은요, 더 이상 배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쵸? 바람이 불고 그 태풍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예, 그 배의 키를 잡음들 뭐합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고자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태풍이 치는 가운데 바다 위에 있다면 그 공포감이 과연 어떠할까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정신을 놓을 때가 있죠. 예.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를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너무 막 몸이 막 아프고 정신없이 아프고 정신없이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당시에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모두가 소망을 잃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의 능력, 지위 필요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좀 많이 배웠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똑같아지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들부들 떱니다. 예. 그런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되는 순간이죠. 또한 그때는요, 그 어느 순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둘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 바로 두려워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너가 서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것이며 그곳에 있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그 배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요, 고난 중에 들려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정말 이전과는 다른 탄식이 나옵니다.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정말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내 자아와 내 욕심, 뭐 내 능력, 내 생각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때 비로소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되질 않았고 내 관심이 육체의 것들에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피곤하고 지치고 아주 낙심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한없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겸손히 찾으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다 보면은요, 두려울 때 많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으면은요, 두려움에 그대로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지금 같이 있는데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마.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도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바울은 배안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했는데요, 바울의 이 말은 배안의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그들은 바울이 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복음 그대로 구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 말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안심해라, 평안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리라 여겨집니다. 살면 살수록 두려움의 상황, 불안한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옥죄어 들어옵니다. 정말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을 잃어버려요. 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정말 너무나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염려가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평안 가운데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이 교만한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이 아니었어도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고난이 아니었어도 주님의 사도로 끝까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고난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육체와 혼을 이루는 자아는 죽어지고 영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말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노래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고난에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평안은 현실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환경이 멈추었다고 하나님도 멈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구불구불 곡선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직선이고 지름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숨겨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도우리라. 염려 말아라. 내가 함께할 거란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어디서나 놀라운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매일 눈물 지으며 아파하며 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